203장입니다.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 벗기며 이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모이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심이 나 주를 의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또 무엇이 살겠네. 아멘. 준비 찬송 446장 갑시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임의 샘손 그곳으로 내 영혼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숨기시고 주소 덮으시네. 4절 다 일어나서 해봅시다. 주 예수님 공중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사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2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8장 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유용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어 마땅한 저희들이지만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하루 목숨을 연장하여 주셔서 이렇게 한자리 모여 예배드리게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하여도 기쁘고 즐겁지 않지만은 참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의 모든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심을 예수님 중심에서 이 땅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하시고 저희에게 힘들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은 멸망받아야 마땅하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을 하루빨리 떠나 주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저희들은 이 땅이 예수님을 죽은 이 땅을 하루라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참 십자가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만 담아둘 것이 아니라 만나는 자마다 그들에게 그 무엇을 얻고자 함보다는 말씀 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없으면 찬송가 199장 합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주주
면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십자가theo 해 때릴 때에 주 대신 너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내 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마음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여 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약적인 논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논리를 이렇게 비약적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이것은 마치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 행복한 부부 생활 뭐 그런 것 쪽으로 안다면 그것은 지금 사도의 말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생길 그 교회, 그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사는 행복한 자기 생활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 같은 것이 자꾸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세상과 들을 수 없는 이야기 같으면 그냥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건 내질러 버려야죠. 그들을 하여금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을 그냥 내질러 버려요. 그렇다면 그들이 사도 바울의 생각과 같았고 우겼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되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은 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을 에베소서 2장에서 할 때부터 갈 사람은 가거라 그러한 자신감 같은 것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다른 성경 기절과 이렇게 대비해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결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고 해서 그냥 한시적인 그 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라는 게 한시적인 제도예요. 마태복음 2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부할 때에는 너희가 부할 때 성경도 하나님도 능력도 오해했다고 이야기하면서 30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면 그렇다면 왜 이 땅에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것을 왜 하게 하셨느냐라는 질문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범죄한 아담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어요. 인간의 아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아담을 처음 만들 때는 이게 남자라는 게 없어요. 그냥 아담이 있을 뿐인데 여자 생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한테는 그것도 장가가나 시집가나 하는 그것도 무의미하고요. 그렇다면 아담에서 남녀로 갈라졌다가 다시 그 남녀라는 구분 자체가 모든 것이 통째로 날아가고 그때는 천사와 같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수순 속에서
남녀를 왜 집어넣었겠느냐 하는 그것과 주님께서 교회 만들기와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 지금 사도의 말을 전혀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출발은 아담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담부터 출발할 때 인간들은 그 결혼 자체에서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나는 남편이고 당신은 아내라고 했을 때 남편 된 자들아 아내에게 목숨을 바치라. 이게 아니 목숨 바치려고 결혼했습니까? 이게 가당치도 않은 거죠. 이런 이 복잡한 이 내용을 야고보서 1장 18절과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해서 우리라는 존재가 있기 전에 우리 부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먼저 있고, 말씀이 특수한 존재인 성도라는 것을 말씀이 잉태했다, 이래 봐요. 어느 자식이요, 부모보다 앞설 수 있는 자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고, 말씀이 우리를 낳은 것과, 그리고 육신의 부모가 우리가 낳은 것과, 그런 것 좀 구분하자는 거예요. 이게 성경 자체가. 우리 힘으로 이게 구분이 될 수가 없지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저 같으면 여기다가 37절 여기다 좀 더 보탤 거예요. 아들이나 딸이나 외손자나 외손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마 입에 집어넣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집안의 원수가, 너의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 한 그 대목과, 여기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이 모든 것은 어디서 통합되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보면 통합이 돼요. 거기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네가 아담이라는 인간이 여기서 근류에서 몸 벗어나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너희 원수는 집안 식구라고 아무리 해도 너가 안 먹히는 건 내가 아는데, 아들이나 딸이나 자식이나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말을 백날 해봐야 그거 지킬 사람 없다는 걸 내가 분명히 아는데, 거기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너희들에게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 속에 될 수 없는 인간을, 성도 될 수 없는 인간을 성도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서.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썩어질 인간의 죄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남녀로 왜 갈라서게 했느냐를 이제는 이해하실 거예요. 갈라서게 함으로써 기존의 아담에서 나오는, 본성에서 나오는 이 부부 생활에 대한 어떤 기대나 희망, 이거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하나의 예착이니까. 사람은 자기를 결코 버리지 못합니다. 인간은, 이 아담은 육으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에 있는 행동과 제도에 대해서 전부 다 심판해버리고 저주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해요. 방송에 나와서 지금 다시 결혼한다면 누구와 결혼하겠습니까?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런 컨셉처럼 있는데,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잘 길들여진 먹잇감을 놓치기 싫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남을 뜯어먹는 재미로 살거든요. 아내가 남편 보고 사랑한다는 말은 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보고 당신 사랑해 하는 것은 나는 나만 사랑해 라는 그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인간은 마치 아동들이 자기 학용품을 몸부리는 것처럼 아주 그걸 아끼는 것처럼 자기의 정성과 애정을 깃들이면 이미 자기의 소유물이 되어버려요. 예,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그렇게 있던 정성과 애씀이 아까워서도 그것을 되게 미련을 갖게 마련입니다. 장례식에 보면 그 어떤 배우자 죽고 난 뒤에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예 껴안고 형님 힘내세요 동서들이 와가지고 예 아이고 그동안 가남 뒷바라지 한다고 애썼으니까 이제 보내주시고 형님은 살아야지요 하면서 이렇게 같이 껴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장례에 많이 봤지요. 예. 그는 살아있는 좀비가 놓친 좀비를 아까워하는 거지. 인간은 결코 이 사랑이라는 게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소유물, 자기가 그동안 잘 길러진 소유물을 놓친 거예요. 사람은 남을 괴롭히는 재미로 살거든요. 근데 먼저 배우자가 먼저 죽어버리면 계속 괴롭힐 상대를 놓치는 게 된다고요. 놓치는 게 된다고. 이제 무당들이 이순신 장군 무당이나 자꾸 무당들이 귀신 들었다 하는데 무당들이 인간의 본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뭐냐면 무당들은 복수의 화신이에요. 남에게 보복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부가 둘이 만나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한 맺힌 것을 복수하는 대상자로 삼기 위해서 둘이 만난 거예요. 진짜 결혼한다면 우리 같이 살자고 결혼하면 안 돼요. 나랑 같이 죽을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혼을 찾아야 돼요. 나랑 같이 죽을 사람. 미쳤어요. 네가 뭔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복수심을 털어놓기 위해서 또는 먹잇감으로 삼기 위해서 식인종 가족이니까 그냥 자기 속불이한 식량이에요. 식량 상대가. 그냥 매일같이 뜯어먹는 재미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개 키우든지 뭐 키우든지 딴 거 키우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공들을 쓰니까 그걸 먹잇감을 놓쳤으니까 아깝지요. 예? 아이고 영감. 우는 겁니다. 그래 놓고 야고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보장해서 미쳤어요. 무슨 행복한 가정을 보장해요. 예, 자기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데요. 무슨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서 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해. 제가 말씀 이야기를 언급해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은 기존의 아담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중간 결론을 내린다면 인간은 왜 결혼했는가? 네가 하나님 앞에 제거 대사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천국 갈 사람이 못 된다는 거야. 네가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같이 누구 하나 만나봐라. 본색 다 드러납니다. 부부에 대한 참된 어떤 교훈을 주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우리 서로 엮이지 말자. 그냥 죽자 그냥. 이게 부부예요.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디 강의 시간에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사람이 이혼하고 그냥 사는 이유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은 노루 같아서 남편보다 더 딴 걸 봐요. 일단은 콜 받고
일단 받아 챙기고 다 그 너머를 본다. 그 너머를요. 그래서 부부 그 놈을 보면서 부부가 서로 만났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평소에 심적으로 상대를 향하여 괴롭히려고 얼마나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괴롭히는 상대가 없으니까 그걸 외롭다, 못 살겠다, 또 내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어떤 불쌍한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게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런 남편에 대해서 아내는 복종하라는 그 내용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 이것이 진짜 아담의 세계입니다. 멸망돼야 될 아담의 세계를 확실하게 주께서는 남자 여자로 구분 지어서 너가 조상 아담이 무슨 짓을 했는지 네가 남자가 되어서 네가 여자를 되어서 둘이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한번 실컷 원 없이 한번 경험해 봐라. 무당이 따라오면 네가 바로 무당이다. 흔히 말하죠. 화목한 가정이 있다고요. 화목한 가정은 그동안 협상과 타협이 잘 기름쳐가지고 잘 돌아가는 가정일 뿐이에요. 예. 그냥 한계성 임계점에 이르지 않고 그냥 서로 봐주기를, 예, 서로 극히 디프레스 누르면서 참으면서 가정 하나를 위해서 꼭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 예, 그 참아 지내는 거예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항상 터질 가능성이 있죠. 백두산 화산 터지듯이. 그럼 그 남들한테는 내가 참 정을 많이 줬다는 겁니다. 정을 많이 준 그만큼 소유물이 된 것뿐이에요. 그거는 내가 정을 줬기 때문에 네가 나를 배신하면 지구 끝까지 나가는 내 복수할 거야. 점 하나 찍고 복수할 거야 하고 달려들 가능성이 더 농후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 하는 것은 등 떠미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완성이 사랑이고요. 그 사랑에 등을 떠밀어요. 어디까지 등을 떠미느냐 하면은 네가 죽어도 좋으냐까지 등을 떠미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아가의 주제가 사랑은 등 밀려서 등 떨미늘어서 이렇게 당신을 만났고 당신도 등 뛰는 나를 만났다가 인데 우리 둘이 만나서 무엇을 확인하느냐 하면은 사랑은 죽음만큼 세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에 나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의 무게와 죽음의 무게가 같기 때문에 네가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네가 죽어도 괜찮은 것을 만나야 할 경우에나 그런 소리를 하라 이 말이죠. 목숨 근처도 안 가면서 목숨 중닥하면 천일바지 도망치면서 주님의 사랑을 언급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내 목숨 챙기기 바쁘면 무슨 거기에 주의 사랑을 논합니까? 정말 사랑하거든 죽어버려라 인간아.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죽어야 약속에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간보지 주님의 약속 십자가를 간보지 마세요. 그 간보는 그 관조의 관찰의 대상 아니에요. 십자가는 목에다 차고 도와다니는 그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부부라 하는 것은 결혼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주께 감사하세요. 저 인간 껴안고 물에 빠져 죽으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결혼을 하는 같이 우리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더러서 못 살겠다. 같이 죽자고 막 같이 죽음의 파트너를 구한 게 바로 결혼이에요. 죽음의 파트너. 왜냐하면 이미 사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까이 거 이게 죽는 거 이거는 아담에 속한 이 과거 인생 갖다 버리자 이 말이죠. 지난 수요일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쓰레기 많이 웃을 수 있다고요. 사람이 쓰레기가 안 되면 긴장돼서 못 살아요. 그걸 공포라 공포. 내가 뭔가 무서워한다는 것은 아주 자기가 쓰레기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게 사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왜 천국에는 시집 결혼이 장가 없고 시집 없는 가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체계 자체가 일관성으로 내중심의 일관성으로 체계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자기 중심이 딱 태어나게 되면 거기서 일관적으로 뭔가 조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비일관성이에요. 그걸 우연이라고 하는데 우연, 일관성, 난데없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난데없이. 전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나요? 이게 타이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범죄한 인간이 노리고 사랑하게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 타이밍은 거듭난 것도 말씀으로 거듭나고 태어난 것도 말씀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장차 왜 천국에 있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거, 왜 남녀라는 구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가?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남자가 여자를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상하고 아담 족속에는 예상하고 기대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자체가 이게 죄란 악마의 형상에서 나온 것이라 보는 거예요. 인간이 선택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거.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일관성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관성이라는 것은 내 중심을 굳건히 하면서 그것서 일관성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결혼했다. 왜? 나는 결혼하기를 이 나이에 결혼해야 된다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나는 어떤 여자를 선택했다. 왜? 내 결혼이라는 책에 있는 나의 인생의 책에 있게 다지기 위해서 나는 일관성 있는 나만의 인생 계획을 나는 포기 못하겠다. 이게 바로 아담에 속한 모든 악마의 형상이에요. 악마의 형상은 모인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일관성에 포함되지 않는 내가 예상 못한 기대하지 못한 내가 선택의 대상조차도 안 되는 다른 것으로 인하여 등 떠밀듯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는 뭐냐 하면 주님의 주신 그 말씀에서 나온 비일관성, 그 사랑이라는 것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선택하고 예상하고 기대해야 될 내 사랑과 이 인간을 이 일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장이 되는 거예요. 투쟁의 장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으로서 나를 박살내고 나는 그거 거룩을 맞춰주려고 예를 쓰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나의 구축된 나의 내만의 괜찮은 내 세계를 펼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서 지옥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서 지옥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거 누굴 위한 겁니까? 에베소서 5장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 사랑하기도 하라. 그래 사랑해야지. 벌써 계획 잡았잖아. 기대하고 있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누구 좋아라고? 내 행복하라고? 그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들이대면 기절을 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러 번 들어서 기절을 할 사람은 없지만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특히 중요한 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온유하고 이게 김시아의 노래 있잖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많이 나오지만 사람들을 하여금 성경을 덮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드는 것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성내지 아니한다. 사람이 성을 왜 내느냐? 그거는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다는 티를 낸 거예요. 그러면 성 안 내면 될 게 아니냐?
인간은 없고 욕망만 있어. 인간 속에는 그걸 그냥 누르었을 뿐이 스프링은 누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놓으면 튕겨버려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 교회를 놓고 진짜 부부, 그야말로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가 되는 색시가 되는 교회는 주께서 말씀은 어떻게, 인간은 못하지만 주께서는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것은 창세기 2장에 이미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여자를 만들고 여자는 자식을 만들어요. 아담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는 것은 아담의 모든 것, 아담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담다움이 여성으로 빠져나오고, 그 여성에 속한 아담 또는 여성다움이, 가장 여성다움이 자식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그 아들로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재규정하게 하는 방법, 재규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를 만들고 참된 아들, 참된 신부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갈빗대 하는 것은 뭐냐? 아담다움이 가장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아담은 누굴 사랑하냐? 아담 본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여자를 보면서.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머리에 머리됨을 위해서 여자는 보조인데, 보조란 말은 그냥 시사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남자는 여자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진짜 남자다움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내가 인간 가치나 쓰레기 같은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예수님이 자기가 주가 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남편답다는 말을 입에서 끄집어내면 안 돼요. 나는 너 하나 만들고 나는 너 안에 죽음의 존재로 집어넣어서 너 하나 생산한다면 더 이상 나는 더 여한이 없다. 내 할 일 다 끝났다. 손 털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 되시면 자기 색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바쳤어요.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의 원칙에 준한 이야기입니다. 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떠느냐? 남편이 아내를 만들고 아내가 자식을 만드는데, 이 방식은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꾸로 나가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만들고, 그 아들에 의해서 여자와 아들의 요소가 여자 속에 들어가면, 교회에서 들어가면 예수님의 색시가 되고, 그것이 예수님한테 들어갔음에 확인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주가 되는 겁니다. 예, 생각하면 뻔하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 나타난 현상은요, 정말 기겁을 할 일이죠. 기겁할 일이 또 나오는데 전혀 이런 기겁 안, 저 혼자 기겁하고 여러분은 기겁 안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 약혼을 했고 동침을 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동침을 하지 아니했는데 뭐부터 먼저 나오냐 하면 자식부터 먼저 나왔어요. 주위 사람들은 다 오해했습니다. 솔직하게 임신했던 누구하고 어떤 남자하고 잤다면 잤다 해라.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정도 쿨한 남자다. 하지만 나는 네 떠나줄게. 참견적 시선 그렇게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떠나줄게. 난 진짜 네 쿨하게 네 사랑한다. 네가 나 말고 다른 남자 좋아해서 임신했다면 내가 그 정도 용납할 정도 괜찮아. 나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조용히다 이거 종용이 끊고자 했다 이 말이죠. 머시마 멋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머시마가 아담에 속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난감하네. 누가 난감하냐 하면은, 지금 마리아가 그런
자기 남자친구 요셉의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환란을 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드는 거예요. 왜 아담의 요소에다가 하늘의 아담의 요소가 왜 끼어 들어옵니까? 하는 식이에요. 예? 나가 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말씀이 나를 지금의 나 말고 다른 나를 잉태하고 지금의 나 말고 다른 나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묻는데 그 증거가 뭐냐?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자식부터는 먼저 나와요. 자식부터. 이 순서가. 그 자식은 지상에 속한 아담의 혈육에 속한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나 자식이나 아들이나 남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이 예수의 나라에 합당치 않지요.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는 기존의 아담의 형상은 뭔가요? 천국은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요. 하지만 장가 아니하고 시집 아니하려면 남자 여자로 갈라져서 부부가 되어가지고 인간의 육의 한계를 결혼을 통해서 다 까발려져야 돼요. 배우자를 사랑한다고요? 웃기고 있는 소리네. 뭘 사랑해요?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요? 그걸 말로 하지 말고 실제로 실습하라. 평생을 부부생활 하면서 아이고 영감 아이고 먼저 죽다니 이러면서 말이죠. 그걸 실습하라 이 말이죠. 당신 없으면 내가 당신 잔소리 할 대상이 없어서 난 왜 어째 살아 이런 식으로 나는 끝까지 나밖에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실습을 하라고 결혼하게 한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 이야기를 하려면 창세기 24장 이야기부터 돼야 되는데 정말 이거는 무척 어렵습니다.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 하나 구하기 위해서 종을 하나 자기 고향에다 보냅니다. 고향에 그 하란에 보내면서 네가 이 가나안 땅 족속에서 딸 취하지 말고 내 이삭을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고향에서 취하라 해서 보낼 때에 그때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자기의 계획이 있고 선택이 있고 예정이 있고 기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게 있어요. 나는 분명 아담에 속하고 육에 속했기 때문에 어떤 며느리감을 구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이요 나에게는 또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침투된 상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침투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등 떠미는 사랑은 말씀의 완성이니까 그 사랑이 내 며느리감 구할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보냅니다.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며느리감이 정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창세기 24장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일부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뭐냐 하면 며느리감을 구하는 것도 과정 속에 속해요.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게 아들이 아담이라면 며느리감은 하와가 되는 거예요. 갈빗돌을 만든 하와죠. 초반에는 갈빗돌을 만들었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내용대로 자기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됩니다. 아내를 구할 때 여기에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리브가가 축복하여 오빠가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지어다. 네가 난 자식은 하나님의 원수의 정체를 까발리고 노골화시키는 전쟁에 투입될 자식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버립니다. 시집간 누이 동생한테 좋은 말로 혼수이라 해주고 뭐 좋은 말로 안 하고 이제 비정한 예언과 약속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해버려요.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 떠날 때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데 저주받는다는 이 생뚱맞는 이야기예요. 어떤 남자가 뭐 그걸 기대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예상과 기대와 선택과 예정하신 게 따로 있다 이 말이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게 따로 있다 이 말. 그 아담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육의 혈통과 그걸 마중 나와서 나오는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둘이 마주쳐서 계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전개되는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 찾는 과정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는데 정말 우연히 리브가를 만납니다. 만났는데 여기 천만인의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원수의 성문이 되게 할지니라 할 때에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두 가지 현상이 있나야 돼요. 첫째는 이 리브가에서 나온 이 자식들은 아담에 속하지 않고 약속에 속한 자식들만 생산될 것이다는 자식들이 하나님의 한 천국의 백성들이 이 리브가를 통해 나온다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현돼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리브가로 인하여 그동안 숨겨놓았던 이 악마, 하나님의 원수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인간을 정신을 통제하고 지배했던가를 그 정체를 노출시키는 두 가지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일은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가 잉태치 못했는데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이래 있어요. 예, 불임여성입니다. 애기 못 놓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남자와 동참하기 전에 임신한 것처럼 남자와 동참하기 전에는 임신을 할 수가 없음, 임신이 안 됨, 임신할 수가 없다. 이게 아담에 속한 인간들의 계획이고 그리고 일관성이고 예상한 바고 기대한 바예요. 나는 아담에 속한 나는 천국에 못 간다. 이게 성도가 이미 성도된 입장에서 성도되기 전에 내 모습이에요. 나는 천국 갈 수 없다. 이것은 내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았는데 그거는 그냥 내 기대치고 나의 희망사항에 불과하지 이거는 절대로 안 돼. 라는 생각은 이미 구원받고 난 뒤에 성령 받고 난 뒤에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논리의 비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부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이야기라는 것은 그때서 이해되는 거죠. 잉태하지 못합니다. 잉태하지 못함으로 첫 번째 이루어졌습니다. 천만인의 의미가 된다는 말은 이 육의 인간들은 해당 사항 없음 이것이 결정됐어요. 두 번째 23절에 보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복중에 나오느리라. 이 민족은 저 민족 조속보다 강했고 자는 어린 양을 섬기려 이랬어요. 하나의 의미에서 하나의 자식이 나오면 이 자식은 분명히 천국 가는 자식이라고 간편하게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 갑자기 상중이가 생겼어요. 상중이가 생겼으면 둘 다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그게 아니고 둘이 싸웁니다. 마치 가는 길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서로 운명이 달라 갈 길이 달라라는 것을 태중에서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로마서 9장에서는 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다. 뭐냐? 예수는 하나님께 미움받기 위해서 태어나야 한다는 존재예요. 그리고 반대로 야곱은 이거는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내 백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대와 예상과 선택을 능가합니다. 인간이 사랑받기를 원한다든지 사랑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거는 다 육에 속한 거고 인간의 헛소리입니다. 인간의 헛된 희망이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건 사기입니다. 예수 피 믿고 나 구원받는다? 요거 100% 사기입니다. 예. 교회는 이거 사기쳤어 11조 다 빨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운영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구원되는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한국 전체가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그걸 약간 더 이슈한 것 뿐이고 한국 전체가 신천지예요. 모든 한국 전체가 다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막 거기서 약간 빠져나온 것 뿐이지 그 나무는 그 밥이에요.
전부 다 하늘 같은 마음은 뭐냐? 자신의 기대와 목표와 자기의 욕망입니다. 나 죽어서 천당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 들어가요? 어디서 그동안 그런 사기를 얼마 동안 당해야, 예, 보이스피싱 또 당하겠어요. 인간은 구원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인간 속에 아담의 형상이 있는 한 구원이 안 돼요.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조치이다. 그 진짜 참된 조치예요. 천국은 장가도 안 하고 시집도 안 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려면 이거는 내 남자 되고 내 여자 된 것은 한시적인 조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임시방패이다, 이거는. 예. 이거 떼버리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 하는 것은 정말 말씀이 원하는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없던 아내가 새로 생기는 거고 없던 하와가 새로 생기는 게 그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자식이라는 것도 이 땅에 부모가 되어서 결혼해서 애 낳았다고 자식이 아닙니다. 처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딸이나 손자나 왜 손자나 내보다 더 사랑은 합당치 않다. 이 말은 천국에 갈 자식은 사랑으로 덩떠 밀어줘야 돼요. 사랑은 진짜 사랑이냐 아니냐 하는 어디서 테스트하느냐 하면 죽음과 마주하면서 테스트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사랑한다니까 주님께서 어디를 테스트했습니까? 좋아, 사랑해, 네 자식 사랑해, 사랑합니다, 죽여라 인간아. 그 모리아산에서 죽일 수 있나? 아브라함이 알았던 건 그겁니다. 약속이라 하는 것은 벽을 만나야 비로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실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와야 돼. 벽이. 벽을 만날 때 약속이 드러나요. 벽을 만나지 않으면, 예, 그것은 오락입니다. 그건 지금 교회 와서 노닥거리는 거, 교회랑 친목단체 만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예, 이쯤 읽었으면요, 예, 우리 마음속에 아담의 본질이 그만 하라 막 길을 막고 흔들어야 돼요. 예. 이런 사랑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이 성경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우리로 아담을 거룩으로 공격해가지고 그 이 심판, 말씀이 주는 심판을 누가 견딜 수 있을까? 누가 자기 힘으로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예, 우리로 하여금 저죽게 하고, 예, 우리로 하여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정말 성령 받으면 즐거워야 됩니다. 정말 사랑을 받았으면 오히려 나의 과거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런 식으로 구원받으려고 천당 가려고 설치다 보니까 맨날 목사한테 속아 넘어갔지 라고 오히려 그걸 기뻐해야 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감지합니까? 공포심. 할 수 없는 공포심. 이래가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닌가, 이래다가 내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닌가, 그 공포심이 남아있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은, 예, 벽 앞에서 되돌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난 사랑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고맙게도 우리를 죽은 좀비로 여기기 때문에 죽은 놈한테 뭘 만지고 뭐를 물어요. 죽은 놈인데 묻지 않는다는 이 자유함, 어떤 것도 율법으로 어떤 것도 묻지 않아요. 율법이 소는 것이 뭐냐? 율법이 소는 것이 네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님은 율법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쏘게 합니다. 네가 남을 온유하게 했나? 네가 사랑했나? 네 남의 유익을 구체하니 했나? 물어요. 못하나이다. 네가 이웃을 사랑했나? 못하나이다. 네가 구원받은 자다. 못하나이다.
왜냐하면 자기를 볼 때 과거 동사를 써서 보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자였습니다 하고, 현재 자기 살고 있는 자기를 과거에 지나간 시체 보듯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해서 다시 자기 시체를 만지던 그런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라 못합니다. 이게 아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교만이에요. 사랑의 방법은 우쭐댐이고, 예, 자만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니요라는 말은, 예, 또 나의 기대와 어떤 예정과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게. 예. 근데 주님께 뭐가 합니까? 네가 다 계획이 다 있구나. 기생충에 나온 영화 대사처럼 네가 계획이 다 있구나. 그 계획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맨날 비일관적인 사건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예, 헤어지고 난 뒤에 헤어지는 시점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분 진작 안 한다. 뭘 밀어야지. 예, 헤어져 봐야 그게 사랑이 아니었음을 알죠. 헤어졌다가 사랑할 때 또 있는 거예요. 이 때에 대해서는 말씀이, 그 비일관사는 말 어려운데, 그게 뭐냐면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나의 셈하기에 집합으로 모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비일관성이라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모았지만 다른 경우의 수가 또 많은 수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나 하나 구축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말씀이 이하여 야곱처럼 사랑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사랑은 엉뚱한데 모르고 그저 내 하나 잘하기 위해서 대충 나를 잘난 존재로 증명하기 위해서 몇몇 끌어모았잖아요. 그 끌어모은 데서는 이미 거기서 감속된, 거기서 배제된 더 많은 것들이 오히려 진리로 남아있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지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을 지키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로 24장 돌아와서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항상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께서 준비해 놓으실 분이 계실 것이다. 주께서 준비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 보고 그 사타구니에다가 손을 넣고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저 여자다라고 지적하거든. 그때 네가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데려오너라. 예. 그게 바로 내 아들의 자식이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 자식은 두 가지 요소를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새로운 신인종의 출현, 또 하나는 그 인종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육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의 집합, 좀비들, 악마의 형상을 입은, 그걸로 구분했단 말이죠. 그걸 구분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그 자식의 잉태를 통해서 비로소 그 리브가가 내가 어떤 존재며, 비로소 이삭이 자기가 망가지고 난 뒤에 자기가 아들한테 속임을 당하는 순간 내가 아버지 됨이라는 것은 이렇게 속아야 되는, 내가 예상한 그 큰아들한테 축복을 못 주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복을 줌으로써 나는 뭘 넘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나는 이삭의 자체를 넘어서 버는 거예요. 이삭 자체를. 나는 내 자식을 낳은 적이 없어. 이 자식은 약속이 나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지. 내가 내 자식 따로 생각했는데 그 자식은 애초부터 가입표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일관성 있는 나의 체제는 주께서 이 땅에 살면서 자기해 나가신다는 그러한 것을 나중에 소급해서 차후적으로 돌아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성령을 받은 공통적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야, 참 주님의 이 십자가를 전거하기 위해서 말씀이 먼저 움직였고, 나는 그 말씀대로 가는데 내가 한 고집하기 때문에 얼마나 반항하고 반발하고, 나 잘나고 싶어요.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나는 남들에게 신앙 좋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이러한 악마의 음성을 어떻게 내 식으로 그걸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이런 이야기 한대요. 이거는 내가 북한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드라마 보면 나와요. 7번 만나서, 5번 만나서 약혼을 했으면, 그 다음 절차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평양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현비보고 하는 소리가, 우리 둘이 뭐 사이에 빠진 거 없어? 이렇게거든요. 그게 빠진 게 뭐냐면, 약혼해서 혈연에 가려면 중간에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어제 나온 드라마 내용이. 그 동네는 남편을 세대주라고 하는데 아주 멋진 표현이죠. 약혼해서 결혼에 가려면, 혼인 자체에 가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이 없나니, 요한 1서에 나온 말씀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천당 갈랐고 몸부림 마음부림 쳐봤습니다. 목사 시킨 대로 다 했고 성경 말씀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마의 속임수인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삶이 주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지연된 연장된 삶인 것을 늘 감사하면서 보너스로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그냥 사랑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47장 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널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도 드러내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로부터 시작해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가는 그 흐름을 같이 타고 가는 것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